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은 어제 말씀 무화과 저주 사건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제 15절로 19절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째 말랐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신기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22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면 산을 바다에 던지고 나무를 막 옮기고 말로, 이런 나도 좀 그런 기도를 좀 센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기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고 용서 이야기를 또 해요. 기도 이야기, 용서 이야기, 무화과 나무 말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와 용서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종교적인 명분,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짓과 탐욕과 이권 다툼과 또 수많은 종교 의식이나 프로그램 또는 교회의 화려한 건물,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이야기는 결국은 믿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권 다툼에 빠지고 주도권 다툼에 빠지고 돈에 매달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가 마른 것이 형식적 종교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형식적 종교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와서 무화과가 말랐네요. 베드로가 놀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계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한 건 딴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기는 A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B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곡을 찌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의 핵심이 뭐냐? 형식적 종교의 죽음, 형식적 종교가 되어버린, 말라버린 마른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기에 그런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것도 사실은 기도 세게 하면은 산을 바다로 옮겨,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 즉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권 다툼이나 돈이나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믿음, 22절도 믿음, 23절도 믿음, 24절도 믿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용서까지. 그래서 믿음과 용서. 용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가 뭐겠어요? 용서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절로 26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저주인 12절로 14절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실의 문제인 15절로 19절을 오늘 말씀 20절로 26절은 그대로 믿음 없음으로 연결을 해서 원인이 믿음이고 나타나는 열매가 용서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형식 종교를 탈피할 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서부터 33절인데요. 여기는 권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이하를 보면 바로 어제의 말씀인 15절로 19절에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이 오늘은 그 성전을 거니십니다. 그곳이 밥줄인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 장사꾼. 그들은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실 뿐인데 어제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로 그런 일을 했느냐를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즉 자신들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은 조상 대대로 세습권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서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세자에게 아부하고 세습으로 얻은 그런 권위. 사실은 레위 제사장들만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들의 권세야말로 불법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불법이라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우리는 권세가 분명한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적반하장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바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자이죠. 근데 자기들은 불법이면서 사이비가 정통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똑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나 저를 보고서 뭐 칼빈주의 뭐라고 그러더라? 칼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사이비가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뒤에는 높은 사람의 힘이 있어. 뒷 배경이 있단 말이죠. 또는 나는 전통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어떤 규례와 제도를 따라 나는 정통주의자야. 또는 어떤 직책을 내가 뒷배경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성도의 삶의 근거와 표준이 무엇이냐? 그거는 전통도 법도 힘도 직책도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과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대답해봐라. 그리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무슨 질문을 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곤란하느냐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은 왜 그러면 안 믿었어 너희가 세례 요한을? 그럴 거다는 거죠. 그게 31절로 32절에 나와요. 저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었느냐 하고 따질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지지를 하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놓치게 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고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기초와 근거는 자기 밥그릇이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와 여론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기든 여론이든 세상의 평가든. 그러면 그는 종된 거죠. 사람의 종, 인기의 종, 세상의 종,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의 근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라고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눈치 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방자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은 방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것을 기초로 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종, 이익의 종, 불의의 종이 되는 거죠. 수많은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고 늘 눈치 따라서, 시류 따라서 흔들리고 이러는 겁니다. 떳떳지도 못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종이 되면은요, 모든 것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벗어나면 모든 것의 종이 되는 거죠. 진리에만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면 세상 모든 것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과 근거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위선적인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권세에 대한 부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 참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권세는 말씀이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해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변명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권세나 권위의 삶의 기초를 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혀 그거 가지고 위축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어도 늘 자기보다 더 높은 자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당당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용서로 성품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 권세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의 삶의 표준과 권세는 하나님과 그 말씀 이외에는 없다. 이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편안해진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로 그 성품이 드러나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세상 권세나 사람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나 이런 것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당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당당하되 겸손히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 모든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